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들으면 설명에 너무 감동받지 마시고요. 도대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걸 들어야지 얘기만 듣고 우리는 실수하기 쉬워요. 그 모든 게 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겉에 보이는 거 보면서 진짜 속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겉만 봤다고 다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말만 들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설명은 어떤 걸 설명해서 그 설명의 일부분이지 전체는 아니에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전체를 봐야 코끼리다 그러지.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이요. 코끼리 등짝을 만지면서 코끼리는 벽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체를 못 봤을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체를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도 마찬가지요. 계곡에서 산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산 입구에서 이 산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이 산이 어떤 산인지를 전체를 보고 아는 것이지. 제가 요새 좀 갑자기 등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광기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형제복음이 마음에 안 차. 그래서 더 올라가서 비루엉. 그러니까 진짜 올라가 보니까 야, 수원이 이렇구나. 아, 저 수지 동네가 이렇구나. 전체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안 올라가 본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 아이고 아파트 진짜 많네. 그렇잖아요. 우리 조그만 아파트. 그 속에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전체를 못 보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작만 볼 줄 알지 끝을 못 보니까 자꾸 시작하다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래요. 끝을 봐야 되지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 2절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낳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인생도 이렇게 봐야 되지. 여러분,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은 낳는 것보다,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죽을 때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출생한 건 엄청 잔치하고 난리인데 끝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조금만 생각하면 요 부분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냥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등하고, 인생도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거 하나 보고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이게 전부 우리가 속는 거예요. 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7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여러분, 얼마나 전도서 얼마나 지혜섭니까? 우리는 잔치집이 중요한 게 초상집에 가야 내 인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겠습니까?
전체 속에서 내 삶을 보면서 사시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끝날이 옵니다. 세상 끝날도 오고 내 인생의 끝날도 옵니다. 끝날을 두고 오늘 사셔야 돼요. 죽음을 두고 오늘 사셔야 돼요. 남이 죽는 것은 죽는 거고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해. 남이 죽을 때 나도 저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잊어버려. 저는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는 내가 마지막 날 내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물론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시작 과정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해, 결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이 있는 거예요. 생존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 기간이 성경에서는 70이요, 강건은 80이라. 그래, 오래 살아도 80, 성경 있는 대로 지금 100세 시대지만 여러분, 그 생존하는 동안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참 불쌍한 사람들은 그 삶의 가치를 놓쳐버려. 여러분, 진짜 가치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 아니요. 내가 돈 많고 성공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즐기는 거, 그게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쳐버려요?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뭘 놓칩니까? 자기의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건 껍데기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이에요, 속. 사람들은 껍데기 때문에 속을 다 놓치고 살아. 껍데기요, 속이 껍데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겉은 좀 그래도 속이 알차야잖아요. 이번에 대선 기간에도 보니까 말들 막 하다 실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심지어 앞으로 대통령 부인 될 사람이 학력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는 얘기 때문에 막 난리잖아요,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에 가치 기준을 두니까 사람을 폄하하고 말이에요. 사람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자리가 중요합니까? 우린 그게 아니에요. 없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좀 배운 게 없어도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치지요. 내용이지요. 내용 맞잖아요. 그 내용, 깊은 내용이 뭡니까? 이런 깊은 내용. 안 보여요. 깊은 내용은 안 보여요. 누가 알아요, 깊은 내용을? 그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정신세계예요. 그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정신세계예요. 세상은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정신세계. 그래서 정신투조자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정신지도자가 있잖아요. 정신세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튼튼하고 건강한데 정신 문제가 왔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튼튼해, 건강해, 근데 정신 문제가 왔어. 제가 예전에 정신병원에 사역하러 갈 때 그 정신병원에 앉아있는 청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대학교도 훌륭한 대학교 나오고 아주 건강하고, 근데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틀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뒀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린 진짜 중요한 게 겉이 아니요, 정신이지. 정신이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셔야 돼. 내가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가 뭐냐? 지금 세상 문화 때문에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랩런트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뭔가 아이들이 문화 속에 전부 잘 보이게 하고 이쁘게 보이고 다 하는데 속에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포장 아닙니까? 실제는 그 마음속에 누가 알겠어요? 내가 지금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누가 알겠냐고요. 포장이잖아요. 속은 실상은 내가 지금 아프다니까. 그런데 더 깊은 비밀이 뭡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영 모르잖아요. 아는 것은 귀신밖에 몰라. 귀신도 인정하지 않지만 귀신을 섬긴다니까. 근데 귀신이 뭔지를 몰라. 무속인 뭔지를 몰라. 세상에 강남에 무속인이 얼마나 이름 났는지 일본, 중국, 해외에서 원정 와가지고 그 무속인한테 지금 점쳤는데 줄 섰어. 얼마나 용하고 얼마나 잘 맞히는 줄 섰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아니 K 컬처라는데 이것도 컬처입니까? 그냥 몰려와. 그러니까 이제는 무속인도 외국 가서 영어 공부한 무속인은 인기가 많아. 영어로 말해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무속인들도 일본어 영어 배운대요. 돈벌이 되니까. 뭡니까 그게? 그게 뭐냐고요 지금. 우리 지금 현장에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현장에 얼마나 힘들면 구슬합니까? 얼마나 힘들면 저 절에 열심히 찾아가야 되고 열심히 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도대체 그 영적 상태가 어떻길래 그러고 있습니까? 허하지 않습니까?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중독에 빠집니까? 왜? 나쁜 습관에 빠집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쁜 습관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것은 자기가 허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들, 중독이 된 거, 그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예요. 살아있는 동안이 내 영적 상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기회가 언제냐? 내 영이 회복되는 데 기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잠언서 27장 1절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시간이 돼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가 영으로 드린 예배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내 영이 죽은 상태인데 무슨 예배가 됩니까? 가인이 예배가 됐습니까? 가인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 이미 아담 안에서 그는 죄인이요. 형벌 안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만날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피제사, 피의 비밀, 여자 우선 그거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 영이 회복돼야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인생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예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종교예요, 종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게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것이 들어가 우상이 돼 있다니, 돈이 우상이든지 사람이 우상이든지 자기 지식이 우상이든지, 하나님 모르면 우상 숭배예요. 예배를 몰라. 돈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모르는 인생은 이미 자기 안에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그 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소통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삶이 평생을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한 부분 가지고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 여러분, 전체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제가 설교 준비할 때나 말씀할 때, 그 설교 준비할 때도 성경 전체 속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전체 속에 있는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쫙 기록하고 우리 임성택 집사한테 보내주면 그때 설교 준비할 때 기억됐던 말씀 보내주거든요. 근데 설교할 때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냥 말씀 중에 떠오르는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좀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생각나니까. 여러분이 한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면 간단해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어떻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도대체 이것은 어떤 곳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건지 우리가 전체에서 이걸 봐야 내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체를 모르고 뚝 잘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파고면 그거는 내가 잘 캐서 잘 알 수 있겠지만, 지식적으로는 잘 알 수 있겠지만 전체는 몰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신학자도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원문 가지고 하지만 전체 속에서 그 원문이 본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거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 속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현장인 나에게, 현장은 어디요? 나요. 현장은 어디요? 여러분 현장이에요. 말씀은 현장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말씀은 현장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그 현장 살리려고 현장에 주시는 말씀이지. 여러분 자신이 현장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해야 돼요. 왜냐? 그 말씀이 현장에 임해야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 갈급한 영혼, 심지어 내 상태가 완전히 병들었고 죽어 있는 말씀 상태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안 들어와. 귀에 말씀 안 들어와. 어제 정택 집사가 인턴십 하는데 메시지 하다가 내가 앉았으니까 목사님 앉았는데 참 죄송하긴 하지만 계속 목사님 얘기들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 처음부터 들을 때마다 아멘 한 적 없어요. 누가 처음부터 말씀 듣고 아멘 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던져지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속에 막 부딪히는 순간 살아나 버렸어. 바위도 구멍이 뚫어질 때는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떨어지면 구멍이 뚫어져 버려요.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무슨 바위 구멍 뚫습니까? 계속 떨어보세요. 구멍 뚫어진다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은 게 사는 길이에요. 말씀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요, 좀 설교 들은 거 그냥 한번 끝내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새벽 예배 강조했더니 요새는 조회수가 많이 늘었어.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해 보세요. 말씀 듣는 예배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달라집니다. 저는 뭐 여러분 안 해도 난 사명으로도 하잖아요. 감사로도 하지만 사명으로도 되잖아. 이러면 안 나와도 난 나와야 돼. 혼자라도 나와야 돼. 어릴 때 우리 집사람 혼자 앉혀놓고 설교합니다. 난 사명으로도 나와야 돼. 근데요, 내가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설교 메시지 끝나고 앉았으면요, 막 그 전달한 말씀과 그게 연결돼서 막 줄줄줄 떠오르니까 설교 쫙 그냥 몇 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말씀 들으세요? 진짜예요. 내가 말씀 묵상하니까 말씀이 계속 나온다니까. 술술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벽 예배 못 오신 분들 새벽 예배 드리세요. 집에서 드리시라고. 일어나는 게 새벽이요. 9시에 일어나면 9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새벽이요. 일어나셔서 못 들었지만 들으세요.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24 돼야 돼요. 왜 24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24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24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24 하는 게 아니요. 마귀도 24 하고 있지.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마귀 24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지만 마귀는 안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24 하지만 마귀도 24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했었는데 마귀는 어쩐지 속여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게 마귀 짓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4 하나님과 맞추는 게 나 24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추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나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24 뭐냐?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나하고는 늘 기도 속에 통한다면 사단이 건들질 못해.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럼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내가 24시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행복하면 이게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전도제자가 누리는 증인의 삶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행복을 주는 핵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 보고 뭐가 우리에게 행복해집니까? 뭐가 우리에게 달고 오면 말씀입니까? 핵심이 있어. 내용이 있어. 많으면 내가 어려운데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알면 돼. 그 하나만 알면 건들진 못해. 여러분들 세상이 사단이 재앙이 흑암이 죄가 여러분들 건들지 못해. 하나만 알면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복음이에요. 그게 행복을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하자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 설명하려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역사 그거에 우리 묶이지 말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여기에 기록됐는가? 그거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복음 하나 알려주시려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려고
그거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행복을 줄까? 아니, 현실은 불행하고 현실은 어려운데, 아니,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 해결된 게 아니고 어려운데도 이분이 계시니까 행복해. 풍랑이라도, 죽을 지경돼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풍랑이라도 괜찮아. 이분이 함께 하니까. 이게 누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늘 설교 본문은 다 설명됐어. 그래도 시간 남았으니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 내가 삶 이전에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이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 근데 이 흐름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흐르고 흐르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끝나냐? 아니에요. 이 흐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흐름 붙잡으셔야 돼. 땅끝까지 흐름 가지고 가셔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망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말씀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라가 아니요, 말씀 붙잡으면 기도가 되어져요. 말씀 붙잡으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내가 말씀을 얼만큼 아느냐,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흐름에 눈을 열어보시라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눈이 있다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때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네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오셔서 말씀으로 하실 때마다 세상에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못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더라. 이게 초능력이에요. 이걸 초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전드라는 말 있죠. 레전드.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손흥민은 레전드라고 그러죠. 레전드. 그건 신화의 인물 같다 그 말이요. 왜 신화의 인물이냐? 지금까지 이런 사람 보지 못했다. 참 골도 많이 넣고 대단한 사람이요. 그 레전드라. 근데 레전드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는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레전드라도 그에겐 창조의 능력 없어요. 초월한 능력 없어요. 그렇죠? 어? 레전드가 어느 날 골 못 넣으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막 다운되잖아요. 그게 무슨 레전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 초월한 능력 때문에 오늘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창조도 하셨고 만물도 붙들고 계시고 만물도 멸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로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라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말씀 주셨어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에 준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때 이걸 누리게 만드는 말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계약신학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 지켜야 되겠죠? 근데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야, 참 어떡하냐?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이걸 따먹었으니 참 어떡하냐? 고민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살리는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이 준비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낼 것을 약속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죽어야 될 게 마땅한데 죽은 사람인데 그 아들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이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이건 잠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 전부 이 언약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온통 하나님이 약속한 것. 왜냐? 온통 아담의 자손이고 온통 다 저주 멸망 속에 있으니까 온통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한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모세가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대단해서 뭐 그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그 언약, 그도 메시아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단합니까?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가다가 어려움 당해서 불신앙하고 얼마나 이래저래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아이, 세상에 모세가 대단합니까?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쓰신 것은 언약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은 언약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언약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했던 게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약속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을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럿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시대적인 가문의 명문 가문의 축복받게 된 거예요. 맞아요? 신약은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아들 낳으리니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 66권에 우리를 살리는 언약이에요. 자, 언약의 자녀 맞습니까? 언약의 백성 맞습니까?
근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언약의 자녀면 흔들리지 마세요. 괜찮아요.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이 붙잡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 붙잡으려고 했어. 근데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 나를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손을 붙잡았어요. 이사야 41장 10절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었다고요. 우린 붙들어야 삽니다. 내가 붙들면 놔버려, 도망가버려. 우리 공원에 갔다가 우리 혜인이 기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쳤었어요. 왜냐? 안 붙잡았으니까. 지 엄마 따라오긴 들어왔는데 뭐 물건 산다고 정신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 애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근데 나가버렸어. 어디 간지 몰라. 하여튼 대곤에서 난리 쳤어요. 막 방송하고 난리. 울고 난리 쳤어. 그때부터는 꼭 붙잡고 어디가 꼭 붙잡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어디 가면 붙잡아야 되는지 붙잡고 다녀. 더 가야 돼 붙잡아요. 더 봐야 돼 가야 돼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으셨어. 머뭇고 싶어도 끌고 가버려. 그게 언약의 자녀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가 언약의 자녀 됐다면 지금은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져도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언약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증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에게 증거가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면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이 되니까 나에게 증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나에게 증거가 됩니다. 참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지금 노예 포로 속국이 됐는데 멸망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증거가 뭐냐? 예수님 내가 믿었더니 나에게 첫째 증거가 뭐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은 게 증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너에게 영생을 알려주려고 증언한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에도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에게 어떻게 내가 영생이 있는 것이 증거됩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영생 얻었다는 것이 증거예요.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증거예요. 나는 영생 얻은 자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이런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영생 얻고 구원 얻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순간 그걸 초월해서 여러분들은 증거가 영생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참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그 설명 막 지금 막 떠오르니까 막 떠올라서 이거 지금 난 주체냐고 정신 못 차려요 지금. 여러분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으니까 보세요. 구약에 출애굽 보세요.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옵니까? 피 비밀 붙잡았는데 그냥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능력이 피예요. 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게 십자가예요. 나를 어떻게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이 시달리면 어떻게 내가 빠져나옵니까? 증거 있어요. 그래도 붙잡는 순간 해방돼 버려. 목사님 나는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죽고 싶고 지금 미쳐 죽겠어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우울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답이요? 그게 답이요? 우리는 자꾸 속아. 왜 염려합니까? 우울하지 마세요. 그거 답 아니요. 답은 그래도 붙잡는 순간 나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 그거 신기하지?
여러분 마약 먹는 사람에게 마약 먹지 마. 마약 먹으면 안 돼. 알아요. 아는데 나 안 되는데요. 끊어지는 방법이 있어. 진짜 그리스도 들어가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별 아닙니까? 거기 많이 들락날락한 게 그 부끄러운 건데.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 근데 되는 방법이 있어.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돼요. 그게 증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그 중독 속에 살 때는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기쁨이라는 걸 몰라서 마약 먹어야 내가 기쁘고 내가 뭔가 알코올을 먹어야 내가 행복하고 기뻤는데, 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그거 안에도 나는 행복하구나. 이게 바로 천도 제자가 누리는 증인의 삶이에요. 아멘. 제 목사 행복한 것 같아요 좀? 제가 행복한 비밀은 뭘까요? 저는 내 안에 이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근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근원이에요. 아멘. 산에 가서 형제복 옆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오니까 등산하는 여자분이 올라오시오. 그래서 사진 좀 찍어주시겠습니까? 알겠다고. 근데 내가 그때 웃으면서 찍었어. 근데 두 번째 비루봉에 올라가서 찍을 때는 남자가 올라오셨어. 찍으실까요? 나뭇잎 찍어서. 우리 둘째 딸 반응. 역시 여자가 찍어서 웃고 남자가 찍어서 우울했느냐고. 오늘 누가 찍어서 이렇게 얼굴 화냈느냐고. 여자가 찍어서 화난 게.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행복은 누구도 상관없어. 누구도 상관없어. 아무것도 나에겐 상관되질 않아.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것이 내 삶에서 설명되어지고 살아야 돼요. 내 삶으로 설명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설명하지 말고, 입으로도 설명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 설명되는 게 전도 제자예요. 삶으로 설명돼야 되지. 여러분 내가 삶으로 설명되려면 내가 뭔가 충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확 꽂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내 안에 탁 체험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음식을 뭘 먹어도 이야 진짜 이거 끝내줘. 진짜 맛있어. 강원도에서 내려오다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목사님들이니까 어떤 사모님 우리 동네 진짜 맛있는 거 한대. 뭐냐 이렇게 메밀국수래. 그래서 내려가지고 꼴짝꼴짝 들어가서 와 시골집인데 줄 섰어.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근데 나는 맛있는 비밀을 알아. 근데 저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왜 맛있는지. 진짜 맛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그거 설명된 거예요. 그렇죠? 거긴 선전 안 해도 계속 입으로 설명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전도 제자라면 설명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명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첫째 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이 첫째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발견돼야 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복음 발견한 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발견했는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봤다. 그렇게 비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밭에 숨겨진 보화를 보았을 때 눈이 어떻겠어요? 일단 두리번거리고 누가 봤나 봐.
빨리 덮어야 돼. 내봐 다녀. 주인이 있단 말이요. 덮어야 돼. 이 사람 속에 좀 붕 떴어. 생각이 오로지 뭐예요? 이거 사야 돼. 왜? 보호가 있으니까. 봤다고요. 근데 이거 봤으니 사야 되는데 값이 얼마나 될까? 상관없어. 이건 빚으로도 괜찮고 이건 못 끌어도 개도 괜찮아. 왜냐? 이거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살려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팔라고. 안 판다. 얼마나 하느냐? 당신이 달란트 주겠다. 이게 뭔가 이게 이상한 거지. 근데 주인 입장에서 이거 괜찮거든. 팔았어. 여러분, 발견한 사람은 달라요.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희미하고 우리 연말 우리 원단 메시지만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왜 변하고 변질되고 그렇습니까? 왜 내가 변질되냐고요? 복음이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좋은데 왜 변질될까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가치 알면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비밀, 복음. 제가 성경 좋아하는 구절 또 뭐요? 고린도후서 질그릇 속에 내게 보배, 복음이 있어. 상관없어. 꼬꾸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 복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최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왜? 복음은 능력이니까. 그런데 이거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니 세상에 복음서 가지고 계속 설명을, 그래서 복음서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표지란 말이에요. 그 계속 복음이요.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전부 복음이요. 그래서 그 복음 속에 예수 누구지? 그 설명한 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가 누구지? 왕이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지? 그분은 제사장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예수는 누구시지? 그분은 선지자요. 그게 누가복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게 요한복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지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질문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예, 당신은 뭐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이래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발견하는 것 축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구나.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현장에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죠. 현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증거했다고요. 그러면 오병이어는 또 뭡니까? 그것도 현장의 증거 아닙니까?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 오늘도 또 뭡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어디에서? 현장. 헤로드의 현장에,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헤로드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됐고, 맞죠? 또 배고파서 줄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그는 생명의 떡이요, 그리스도가 증거됐고, 풍랑인이 바다에서 지금 죽겠습니다 하고 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리스도로 증거됐고, 현장에서 증거됐어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현장에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분은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의 답이요, 근본의 답이요. 여러분, 답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달라요. 현장에서 답 있는 사람 답 없는 사람 달라요. 저는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밖에, 그리스도 모를 때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렇죠?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 답이 없으니까, 그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있는 사람 답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을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답 찾으면 평안합니다. 답 찾으면 소망이 옵니다. 답 찾으면 누림이 옵니다. 인생의 답, 죽을 때까지 내가 누릴 답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 상담 있잖아요. 그 밖에 가서 사람들에게 상담 받지 마세요. 말씀 보세요. 상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 무슨 심리 상담, 심리적으로 뭔가 그거 있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딱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사람의 성향 따라 다르고 사람의 환경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답은 절대적이에요. 그거는 빈부귀천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데 똑같이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답 주는 사람 됩시다. 나는 삶의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말하는 증인.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오늘 체험돼야 되겠죠? 나에게 실제 답인가? 체험돼야 되겠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짜 그리스도는 내게 답이다라는 게 체험되죠? 자, 보십시오. 여기에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 혼자 하러 기도하러 하셨죠? 혼자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신 그분이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제는 거기에 계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24절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나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지금 풍랑 때 얼마나 고난이 오겠어요? 우리 풍랑 속에 고난이 있잖아요. 인생의 풍랑 속에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의 풍랑이 있잖아요. 질병의 풍랑이 있잖아요. 자녀의 풍랑이 있고 가정의 풍랑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밤사경에 누가 오셨어요?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세상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유령 아닌가? 놀랬죠. 풍랑이로 흔들리는 그게 제자님이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무섭다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를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풍랑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스도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힘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항상 베드로는 튀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이것이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 아니, 쓸데없이 물 위로 왜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30절에 뭘 보고? 바로 주님 보고 하다 바람 보니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애당초 처음부터 가지 말지. 빠져 죽을 적에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거 그냥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하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 집에 물 걸어가려고 말고 믿으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진짜 믿으면 걸어갈 수 있는 초능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 믿음은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하는 답이 되십니다. 그 답으로 주님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과연 이분이 그리스도로구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로구나. 오늘 본문에 과연 그는 누구라고 이 33절에 보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마가 만져보고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랐다면 나는 주께 향하여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니까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기를 그래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신앙 고백이 되어진 것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그 고백이 여러분장의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설명되는 전도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오직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현장에서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